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하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쏟는 그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망률 1위는 암이에요. 암이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머리카락에도 생긴다 그래요. 머리카락, 각막, 그리고 또 혀에도 생기고 세포가 있는 모든 곳에 암이 생겨요. 근데 유일하게 암이 안 생기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심장이에요, 심장. 짐승들은 이걸 염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심장은 쉬는 법이 없어요.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뜨거워요. 피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뜨거운 곳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쉬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뜨거운 곳에, 거기 안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열정적인 장기입니다. 쉼이 없어요. 교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쏟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성전 봉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이 뭐냐? 성전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내밀한 곳, 거기에 말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위에 뚜껑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 중심부가 시언자, 정금소, 속죄소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막 아닙니다. 두 번째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대속죄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시은자 정금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오늘 우리 시원찬양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있으면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아무리 텐트로 겨우 비바람을 막아주는 텐트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이들로 키우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손꼽히는 대통령 몇 명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 그 중에 한 사람은 링컨입니다. 링컨은 위대해질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위대해질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안 위대해질 조건들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재에 3번의 책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이솝 우화, 세 번째는 셰익스피어라 그러더라고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셰익스피어. 그 책 3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범죄할 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사단이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순간 들어오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하셨던 것 같아. 그랬더니 사단이 확정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급이 돼.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어서 평상시에 거들떠 보지 않았던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데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차단합니다. 말씀이 차단되면 하나님 임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말씀을 차단해요. 사도 바울이 선교 1차 여행에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해서 동고 밖에 죽었다고 던졌죠.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났습니다. 왜 핍박하죠? 빌립보에 갔을 때도 핍박하고,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핍박하고, 베라에, 그리고 오늘날의 아덴에 갔을 때도 핍박하고, 고린도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합니다. 왜 핍박하죠?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단은 말씀이 충만한 것을 못 참아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뭘 안치합니까? 2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고 그 인생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꼭 부탁해요. 한번 볼까요? 10절에 1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이 없으니까 초막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고 아니면 멈췄어요. 그럼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힘있게 붙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8절에서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옆에는 만나 항아리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만나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뒀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에 집중하잖아요. 만나 먹다가 질렸다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흙먹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남겨서 문제지만, 우리가 음식이 거칠든 거칠지 않든, 요리가 잘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시장하지 않게 한 이것 자체가 감사해요. 이걸로 충분해요, 먹는 것은. 두 번째, 모세 아론 상단지팡이죠. 아론 상단지팡이, 이게 지도력을 얘기합니다. 지도력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다. 그런데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도 영원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기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으로 볼 때 우리도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차력이 다르고 오늘 차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면 일어납니다. 말씀 붙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병약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약해서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약한 육신을 가지고 못할 일 없이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저분은 다 할 수 있겠다는데 아무 일도 못해요. 왜 그렇죠? 약하고 강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정필도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이가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은 그 옛날에 판잣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는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갔어요. 예배가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좋은 건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할머니 계속 얘기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전도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이 많은데 말씀의 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장이 돼서 우리 반아이들 중학교 가서 반장이 돼서 내가 반아이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반장이 돼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중학교였는데 경기고등학교를,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유명했거든요. 그 학교에 5명이 들어갔는데 전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하면 다 인생이 풀리는구나, 좋아지는구나, 복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100% 참석하고 전도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되고 부산 수영로교회 그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어린아이 환경과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너무너무 좋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말씀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7.8개가 아니라 아무리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말씀의 사람으로 섬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돼요. 6절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헌신이에요. 예배 자체가 헌신이에요. 예배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배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세상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희생했죠.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 순종의 아들로, 야곱은 약삭 빠르지만 두 손 들고 약복나루여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12지파에 낳는, 12지파를 낳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간 통로를 열었습니다. 모세는 80세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고난, 희생 없이 안 돼요. 그들은 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지도자로서 욕먹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 없이 안 돼요. 헌신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렙돈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두렙돈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드리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일단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300데나리오의 항유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꺼번에 부으면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 조금씩 부어야지. 오늘 조금 붓고 내일 조금 붓고. 그렇지 않아요. 남김이 없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약함이 있어요. 물질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를 다 소진할 정도로 헌신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지갑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때 여러분 지갑에 있는 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도와보신 적 있어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헌신이에요. 남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조금씩 헌신합니까? 다 주죠. 모든 마음을 다 썼죠. 옥합을 깨트린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세상 쉽지 않아. 너 약삭 발라야 돼. 손해보는 짓 하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손해보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서 그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요. 손해봐도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봐도 우리가 드린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자, 내 것을 내어주는 자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걸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희생이 있기를,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이들 키울 때 더 잘되고 더 형통한 길로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부터 해가지고 암몬 연합군에 공격을 받아요. 중과부족이에요. 수적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찬양도 앞세운 거예요. 찬양하고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하시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 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우리하고 싸우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찬송이에요. 예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모든 걸 쏟아야 됩니다. 성전은 찬양과 기도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가 가득 채워지면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망한 가게만 찾아내는데 그분이 잡으면 잘 돼요.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망할까 봐 걱정이고 한 사람은 너무 잘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못할까 봐 걱정이고 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잘 돼야 되면 이번에 망하면 끝입니다. 신발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목사님 이번에 너무 잘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엔 대충 되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구해야 됩니다.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도 될 것 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와 찬양이 뜨겁고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때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마치 시온자 종금서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야 할 바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알고 해야 될 때를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하게 되고 구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가정, 자녀들,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의 사람, 헌신과 희생의 사람, 그리고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